저는 오늘 연주의 사회를 맡은 사랑의 교회 조연주 집사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바쁜 시간 중에도 사랑국악 앙상블을 아껴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마음으로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국악 앙상블은 아름다운 국악 찬양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2008년 사랑의 교회 국악 전공자들을 중심으로 창단하여 활동하였습니다. 이후 찬양부 총괄 조성환 목사님께서 부임하신 후 한국교회 연합으로 2023년 사랑의 교회 찬양부 소속으로 재창단하였습니다. 오늘 연주회를 위해서 사랑국악 앙상블 단원분들께서 연주뿐 아니라 작사, 작곡, 편곡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분을 정성을 다해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참석하신 분들께는 은혜와 감동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국악 앙상블에서 준비한 첫 번째 무대는 전통국악 천년만세를 관현악곡으로 새롭게 창작한 할렐루가입니다. 오랜 시간, 영원한 번영을 뜻하는 천년만세는 조선 후기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정학의 대표적인 기악 합주곡으로 궁중음악이나 상류층의 연회 자리에서 연주되던 풍류음악입니다. 할렐루는 찬양의 의미를 담은 말로 기쁨, 감사, 환희를 표현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복된 시간이 영원하길 바라는 뜻으로 노래 가짜를 더하여 전통국악 천년만세를 안준용 지휘자가 재해석한 곡입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국악기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아름답고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이번 순서는 더욱 웅장한 곡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북천이 말딱 허늘은 조선 중기 문인이자 시인인 임재가 사랑하는 이를 생각하며 지은 시조에 작곡가 김기수 씨가 선율을 얹은 국악 가창곡입니다. 사랑국악 앙상블 이하람 음악 감독이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고 계셨다는 고백을 담은 가사로 편곡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찬양, 그 사랑을 우리 숨소리 예술단의 정가 합창단과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끝없는 어둠 속을 걸었네. 주님이 곁에 계신 줄 모르고 땅을 치면서 하염없이 울었네. 곁에 계심을 깨닫고
찬양과 선율이 만나 더 큰 감동을 주는 무대였습니다. 우리 숨소리 예술단은 참여와 나눔의 가치 아래 전통 음악을 바탕으로 이웃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사랑의 교회 조서원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그 사랑구가 안상불 제2회 정기 연주에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환영하고요. 그리고 또 이 자리를 빛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1회 때 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은 또 어떻게 우리를 놀래키려나 그랬더니 오늘 정가합창단까지 동원해서 그리고 규모로 보면 작년보다 더 훨씬 커진 규모로 이렇게 귀한 연주를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는 원래 이제 그 찬양대와 찬양팀 쪽에 그런 스타일의 음악들이 굉장히 그 우리 성도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상황인데 제가 와서 보니까 이 국악 쪽에 찬양들이 또 발전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진영 집사님하고 제가 이제 단장님하고 연결되면서 어떻게 하면 제가 좀 그런 일을 도울 수 있을까 했는데 정말 2회에 이렇게 귀한 연주를 올려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또 이 사랑구와 앙상블의 좀 약간 이상한 점입니다. 네. 찬양사역부에서 어떤 단체들이 연주회를 할 때 그렇게 말씀을 꼭 나눠달라는 부탁을 안 합니다. 근데 여기 이상한 그룹이에요. 그래서 짧게 또 이럴 때 또 말씀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또 길게 하면 눈치 보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23절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사랑과 앙상블이 이제 2회 정기 연주를 했는데 이제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 사랑과 앙상블이 어떤 연주단체가 됐으면 좋겠나 교회 안에서 또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도 이제 선교를 이렇게 후원하면서 이 음악회를 갖게 되는데요. 다윗의 수궁을 타는 그런 앙상블이 됐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의 악신이 들려서 고난 받을 때 다윗이 수궁을 연주하니까 악신이 떠났다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광야에서부터 준비시키셨어요. 그죠? 그리고 양들을 치다가 짐승들이 와서 양들을 해치려고 할 때 다윗은 이미 광야에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은 좋은 목동이었을 뿐만 아니라 음악가였죠. 수금을 탈 줄 알고 오죽하면 사람들이 사울 왕이 연주타는 수금을 타는 자를 갖다 구해달라고 했을 때 다윗이 구해졌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여기서 시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읽어드리지 않았지만 같은 사무엘상 16장의 18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일컬어서 여호와가 그와 함께 계시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동이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자기가 양들을 지키면서 그 가운데서 양들을 지키는 일까지도 하나님을 의뢰하니까 사람들이 볼 때도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놀라운 점은 뭐냐면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성령께서 그냥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악신이 떠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랑과 앙상블이 이분들이 연주하기만 하면 그냥 재능과 테크닉의 한국 스타일, 한국 고전 음악의 스타일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가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금, 다윗이 연주하던 수금과 지금 여기에 있는 악기들하고 다른 것이지만 여러분 시편 150편을 읽어보면 모든 악기들 그리고 호흡이 있는 자들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전통 음악 클래시컬 스타일도 필요하고 찬양팀이 하는 컨템포러리 스타일도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 국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같이 부흥이 됐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 사도행전 우리 15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두 사람이 연결됐어요.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이면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예요? 복음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성령으로 감동을 시키셨죠. 그런데 동시에 베드로가 머물던 그곳에서 자기가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세 번 주머니가 내려오죠. 주머니 내려오는데 거기에 보통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부정한 짐승들이 섞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먹으라고 말씀하시니까 자기는 그런 거 안 먹는다고. 근데 세 번 뒤에 베드로가 깨달았죠.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트리시면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근데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베드로가 있는 곳에 오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때 그 일 때문에 기도로 성령이 연결시키시니까 고넬료 백부장의 집에 로마 사람 백부장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아시겠지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데 보통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합시다 그러고 같이 기도할 때 안수하고 그럴 때 성령께서 임했는데 그날은 완전히 이상한 일이 일어났죠.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데 갑자기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중에 성령께서 그냥 고넬료 집에 모인 사람들 위에 임하셨어요. 바로 그날이 뭐냐면 유대인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기 시작합니다. 부정한 짐승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니까 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예요?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저는 부정한 짐승들을 안 먹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3번이나 줄여서 먹으라. 그 얘기를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유대인의 영역을 넘어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문맥에서 사도 야고보가 이제 그걸 보고받고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께서 갑자기 임하셨다라고 하는 전도 보고를 받으면서 야고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모스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초림 아기로 오셔서 마구간에 태어나시면서부터 다시 오시기 바로 그 지점까지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그 기간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 뭐냐면 그냥 유대 사람들의 성전이 아니라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그 다윗이 순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던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방인들을 돌아오게 하는데 어떻게 무엇을 사용하시냐면 모든 음악과 문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들을 회복시키시면서 모든 민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에도 국악을 통해서 크리스천 음악가들 중에서 국악을 연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또 오늘 여기 오신 관객들 중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의 그 교회에서도 전통 음악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악의 찬양들이 회복이 되어서 또 국악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는데 바로 그것에서 무엇의 회복을 통해서 오냐면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회복이 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음악가들이 그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복 주시면서 그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과 강산들이 연주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어느 교회시죠?
너무 때에 맞는 아멘을 잘하셔가지고 그리고 우리 사랑국악 앙상블을 통해서 하나님을 순전하게 예배하고 거룩하게 예배하는 다윗의 장막이 회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제 뒷부분에 아까 제가 연습할 때 좀 와서 보니까 정말 이 스케일이 너무 많이 커졌어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더 많은 분이 오셨는데 내년에는 이 사랑 아트채플이 가득 차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국악 앙상블이 단순한 연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자 되게 해 주옵소서. 이들 연주 위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게 하시고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는 사명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악기와 손끝에서 주의 임재가 흘러가게 하시고 사람들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더 많은 국악인들도 보내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연습할 때마다 이적과 기사가 말씀의 뒤를 따르는 능력의 앙상블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다윗과 같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랑국악 앙상블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연주회를 빛내주시기 위해 특별한 순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팬클럽과 레이디스 앙상블에서 축하 공연을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사랑의 팬클럽에서 실로암과 나를 사랑하는 주님 두 곡을 연주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팬플롯은 2024년 창단 이후 에베네셀 전도팀과 함께 찬양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팬플롯의 선율을 느껴보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축하 무대 감사드립니다. 다음 축하 공연은 사랑의 교회 여성중창단 레이디스 앙상블의 내가 새해를 보리라입니다. 레이디스 앙상블은 2019년 창단 이후 김난 권사님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찬양 사역과 다양한 지역사회 봉사 및 공연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팀의 축하 공연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찬양을 통해 감동과 은혜를 전하는 무대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순서는 해금, 피리, 검은고, 가야금, 양금 등 다양한 국악기로 구성된 중주 무대입니다. 평소 국악을 가까이에서 듣는 기회가 흔치 않다 보니 선율이 비슷하게 느껴지거나 악기별 소리를 구별하기 어려울 때도 있는데요. 사랑국악 앙상블은 이번 무대를 통해 각 악기만의 고유한 음색과 매력을 더욱 선명하게 전하고자 악기별 중주곡을 정성스럽게 준비했다고 합니다. 먼저 해금과 검은고의 선율로 우리들의 고백이라는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해금 연주자께서 연주와 찬양을 함께 선보인 무대가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악기를 연주하며 동시에 노래하는 것을 병창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무대는 해금 연주와 함께 찬양을 부르셨기 때문에 해금 병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판소리나 민요의 창법이 아닌 성악의 벨칸토 창법으로 찬양을 들려주셔서 동서양의 음악이 만나는 특별한 무대가 되었습니다. 다음 순서는 해금과 피리의 만남입니다. 노래에 황정민 소리꾼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국악 찬양 그 길을 가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깊이 묵상하게 되는 은혜로운 무대였습니다. 다음 순서는 국악기와 양악기인 가순의 선율이 어우러지는 무대입니다. 캄보디아 민요 아라비아를 주제로 한 환상곡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사랑국악 앙상블은 이번 여름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의료선교의 캄보디아 팀과 함께하는 첫 해외 선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연주에는 선교에 동참하시는 가순 연주자 천종선 자매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사랑국악 앙상블과 캄보디아 의료선교팀이 현지에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캄보디아 민요를 주제로 한 이 곡을 통해 캄보디아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힘있게 전해지길 기도합니다. 다음 순서는 검은고와 가야금 중주곡 하나님이 사랑하는 꽃들입니다. 이 곡은 찬양곡 꽃들도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두 곡을 검은고 세대와 가야금 한대 편성으로 편곡하였습니다. 성경 속 마리아인들의 삶과 믿음을 묵상하면서 여성들의 믿음과 용기를 통해 느낀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영감을 받아 이하람 음악 감독이 두 곡의 주제 선율로 편곡하였다고 합니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그의 부드럽고 아름다운 인색이 깊은 감동을 주는 무대였습니다. 벌써 오늘 연주의 마지막 무대입니다. 사랑국악 앙상블과 레이디스 앙상블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찬양 축복의 날을 함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곡은 박한규 작곡가가 자신의 고향 교회에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작곡한 곡으로 한국 오라토리오 합창단에서 해금과 가야금으로 편성하여 초연한 바 있습니다. 안준용 지휘자가 사랑국악 앙상블의 편성에 맞게 관현악곡으로 편곡하여 새롭게 선보이는 개작 초연 무대입니다. 흔쾌히 이 곡을 후원해 주신 박한규 작곡가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젠가 샹가이, 그다음에 우리 레이디스, 그다음에 우리 또 펜파이, 펜트, 네, 우리 연주자들, 그다음에 우리 사랑 국악 앙상블 우리 한번 큰 박수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을 숨찰 정도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각 민족을 부르사 마지막 혼인잔치, 어린양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모든 민족의 재능들을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서 성령님의 감동과 교제 역사하심을 허락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그 인도하심이 오늘 저녁에 우리들의 재능을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전심으로 찬양한 사랑국악 앙상블과 모든 참조한 모든 깃들 연주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로써 사랑국악 앙상블 제2회 정기 연주회를 마칩니다. 오늘의 음악이 여러분 마음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사랑국악 앙상블의 사역을 위해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